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을 일 많아지시고 가정과 삶에서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요절 말씀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아멘.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당장 내일 일과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획과 의사결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행위이자 사랑의 돌봄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준비와 이 계획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그 뜻이 완전히 서가고 그 인생의 결실들도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성취해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밝은 미래가 기다립니다. 거기에 인생의 풍성함과 신앙의 결실들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과 삶의 성취를 많이 경험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서순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매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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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중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앞에 다 가지고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 맡기는 내 인생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오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점차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열정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저희들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인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회복된 관계를 만드는 삶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쌓아가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목회의 비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팍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교수는 인터뷰에서 코로나 이후의 삶이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로 축소된 이 일상생활과 또 만남의 형태가 앞으로 기본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말에 백신이 나오면 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신만 맞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백신을 맞았으니 됐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이러스는 물러가지 않았고 우리를 여전히 괴롭혀 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치열하게 이 바이러스와 싸웠습니다. 이 바이러스 시대를 보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이든지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공존한다라는 것은 결국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운 채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시대에서 이제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회복의 시대로 한 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는 그럴 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명분을 갖고 이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오늘 본문 배경을 요약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욕과 군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롱거리, 메뚜기 군대로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기는 남유다 요아스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바알 우상을 수입했던 이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딸의 이름이 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 아달랴는 왕이 될 만한 친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우상을 숭배하던 아달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켜주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시 결탁하면서 왕권을 보호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풍비박산인데다 그동안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주변 나라는 시시때때로 침략하면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뚜기 재앙으로 이 남유다의 온 땅은 황폐했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불알함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병충재해로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고 이 나라 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차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문화로 세속의 유혹과 우상의 가치관이 막 휩쓸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과 마음이 비신앙적인 것으로 오염되고 변질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엘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옷만 찢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잘못은 했어요 라고 말뿐인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신용이라도 해야 나중에 가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느라 바쁩니다. 옷만 찢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은 신앙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이렇게 막막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라고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 말씀은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이 백성들의 아픔을 들으시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입니다. 삶의 막막함과 답답함 앞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막막함과 답답함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 따로 내 계획과 생각 따로 생각하면서 또 믿음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의지를 갖고 애를 쓰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 상황에 관심을 갖고 늘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끝에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셨다라고 번역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도 과거형으로 사용됩니다. 조롱당함과 메뚜기 재해가 이제 과거의 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9절부터 읽어보면 회복하는 그 생생한 표현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당장 주어진 이 현실은 막막함 때문에 앞으로의 밝은 미래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마스크를 벗고 살았던 그 일상이 있었나 라고 그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 미래에 대한 약속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분명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날을 생생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이 익숙한 마스크와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의 날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명분을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회복을 준비할 명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날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일은 조롱당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보니까 죽어가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풀에 새싹이 돋고 열매가 열리고 나무들이 힘을 내면서 적당한 비까지 내리셨습니다. 이 다른 번역에서는 흠뻑 비를 적셔 주셨다. 필요한 만큼 알맞게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때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험과 이 난관들로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난감해하고 막막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만 보느라고, 그 어려움만 보느라고 그것들에게 쫓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 말씀에 극진히 사랑하시어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로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우리의 힘과 그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를 묻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알맞게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명분은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말씀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동안 조롱당하며 숨어 지내면서 주눅들며 살았습니다. 불안해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주눅들지 않도록, 위축들지 않도록 당당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니까 26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 27절 중간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우리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눅들고 위축들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당당한 인생으로 변화할 명분이, 회복할 명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 페르시아의 한 왕자가 등이 굽은 채 태어났습니다. 왕자의 12번째 생일날 이 아버지 왕이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동상을 갖고 싶어요 라고 답합니다. 아들이 등이 굽었기 때문에 동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살까봐, 조롱당할까, 이 아버지 왕은 다른 선물을 택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한 동상을 매일같이 보고 싶어요 라고 답합니다. 얼마 후에 정원에 허리가 꼿꼿하게 펴진 왕자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왕자는 매일같이 그 동상을 보면서 간절하게 동상처럼 허리가 펴지기를 바랬습니다. 바라보면서 허리를 조금씩 펴고 또 펴는 그런 재활 운동을 땀 범벅이가 될 정도로 매일같이 했습니다. 9년이 흘러서 21번째 이 생일날에 거울 속에는 동상처럼 허리를 꼿꼿이 편 당당한 왕자가 보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려와 불안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데 자꾸만 주눅든 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능력의 그 하나님을 무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생생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 바이러스와 또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삶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명분과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이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준비하면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철저히 바라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열심히 모여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뭉친다면 신앙과 이 삶을 지키는 명분으로 회복의 경험들도 또 많아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이 사이에 계셔서 어떻게 해서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억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명분을 분명히 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회복의 시대에 발판으로 삼으셔서 힘차게 도약하는 믿음의 종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계획과 능력에 신뢰하는 신앙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와 지역의 또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들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도 회복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며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 충만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엎드린 종들을 기억하시어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와 응답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지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지역과 교회와 가정에는 기쁨과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